하면 형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는 하는데 받은 복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던가, 소위 본전 생각도 좀 나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그러한 탄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온갖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형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sper라고 말하는데 번성하고 풍요롭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악인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소위 만사 형통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 의인들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다를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편만 보더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시편 안에서도 이미 지옥 같은, 수월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는 시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통 자체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한다에 그치면 안 되고, 누구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가,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장 28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6장은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뉠 때 1부의 마지막입니다. 1부의 마지막을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될 그러한 독자들은 그러한 질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봐라. 그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해라.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세 그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과연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이 위기의 상황을 직면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한 고비 지나고 나면 더 큰 고비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이 등극해서 통치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6장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지난 그러한 고령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다니엘의 삶이, 그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노년의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첩은 단순히 판단과 행동이 신속했다, 빨랐다라는 말 이상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노년의 삶에도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인정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한결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80세 이상의 우리 소망반 어르신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민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노년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다니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겁니다.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80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간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러한 적들의 모함과 공격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적들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찾아봤지만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거대한 세속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 외에는 흠결을 찾아낼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속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지만 다니엘의 비전이 무엇이었다고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되는 것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편에 언제 어디서나 거룩은 소속의 개념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다니엘은 소망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었고, 다니엘의 거룩이 그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분명한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다니엘은 유지하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속사회와 담을 쌓고 그렇게 배타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를 묘사할 때에 그가 충성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되어라는 말은 trustworthy,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우리는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녔나? 이어져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역시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죠. 저게 교회 다녔나? 저런 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반응을 자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흠칫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을 빌미로 해서 무너뜨릴 계략을 짜서 다리오 왕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올리고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금령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간구하지 못하도록, 즉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의 적들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전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왕에게 청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신하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목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신하들과 상의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렇죠? 총리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영적 대적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해 올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나하고 일체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무슨 모든 총리와 상의했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물론 무조건 침묵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내가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은 자주 일시적인 중단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은 왕이여 앞으로 모든 일체의 기도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평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30일 동안만 그렇게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지금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 한 달 동안은 눈 질끈 감고 이 일만 생각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그렇지. 애들 중요한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교회 보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일단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일만 생각하자. 지금 교회 봉사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때 바짝 장사해가지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궤도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고 집중하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애들도 공부 더 잘할 수 있고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다 괜찮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섞기 시작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순교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까? 사탄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격 방식은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가도록 서서히 타협하고 변절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사탄은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협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그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메데 바사의 법은 왕이 금령을 발표하고 도장을 찍기만 하면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왕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 말이에요. 왕이 도장을 찍고 나면 왕 자신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이조판서 최명길이 인조를 설득했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했죠.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일단 살아야지 그것이 대의든 명분이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일단 살아야지. 흔들리고 갈등하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지만 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 버립니다. 10절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딱 한 달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내가 살아있어야지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일평생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타협 없이 믿음의 선을 분명히 긋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다음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답변하였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합니까? 기도하면 정말 형통합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족족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니엘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룩의 편에 서기 위해서 타협 없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지만 번번이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공교롭게도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총리에 올랐다는 것 사실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했지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기도하면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제가 총리된 그 모습 보지 마시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걸어 나온 그 모습 보지 마시고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형통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죽음의 위기가 생기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일상의 삶에서 항상 어느 곳에서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문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경은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형통한 것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 돌파 방법론, 위기 대처 매뉴얼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의문점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묵상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씹고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에 설령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바로 그때에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형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형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답변을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